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2월 9일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속성 기독교의 핵심 진리 2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15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16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성 거룩성 이 두 가지 교리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 11장 5절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전지하심.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의 영광송 독설로지 독설로지가 이제 영광이란 뜻인데 영광송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그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 너무 벅찬 감동적인 마음에 이 영광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성경 말씀 우리가 참조하였고요. 이제 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편 99편 3절 5절 시편 99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노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런 시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스랍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이제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거룩하다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이사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유명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 8절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도 거룩하다가 3번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찾아본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찾아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는 하나님의 전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 옴니사이언스, 전지,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 만물의 모든 세계를 요목조목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궁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만 알 뿐입니다. 오직 무한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즘 그 슈퍼컴퓨터 또 혹은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슈퍼컴퓨터나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아주 그 인간 지식을 초월하는 굉장한 그 모든 세계 데이터 모든 정보를 다 갖추는 그런 AI 그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뭐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죠. 그만큼 굉장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고 우리는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하신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에 매여 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시공간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이제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선적인 그런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흘러가고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꿰뚫어 통하여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이 인간은 3차원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차원적인 존재가 이 피조물 가운데 개미와 같은 개미가 선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쭉 줄지어서 이렇게 이제 선만 따라가는 그게 개미의 1차원적인 삶이에요. 2차원은 보면 이 면의 삶입니다. 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있는 면.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이제 2차원이 바퀴벌레와 같이 바퀴벌레는 줄만 따라서 개미처럼 쭉 가지 않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렇게 이 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그걸 2차원이라고 그러고 3차원은 여기 메뚜기와 같이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렬로 쭉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1차원, 2차원을 지날 때도 있고 또 메뚜기는 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쩍 뛰어서 날아서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역을 지나 중국까지 파키스탄 넘어서 중국까지도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는 거 보면 이 모든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죠. 3차원이죠.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뛰어갈 때 그걸 이제 입체적인 그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죠. 3차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1차원, 2차원, 3차원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처음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수물이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수물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진 것을 다시 그 관계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세상의 공의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여 참
잘못된 재판 속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공정한 재판관이 되셔서 공정한 판결을 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설 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실 거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교리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지난번에 전능까지도 공부했는데 이러한 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공유,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전지하심과 거룩하심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럽니다. 조금 나중에 더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혼자 스스로 계신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으나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지 모든 걸 아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습니다. 공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것도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영원하시다. 그리고 불변하시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 그것은 비공유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세요.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붙으면 나도 이제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 자신이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지 혹은 전능 또 뭐 이제 사랑 그리고 거룩 이런 것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우리 속에도 거룩함이 있고 깨끗함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약한 자를 보면 또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차원에 대해서 좀만 더 이제 여기 도표가 있으니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0차원,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이 면은 2차원, 그리고 이 입체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입체와 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4차원이라고 하죠. 이 한 입체 속에서 갑자기 이 옆에 있는 공간 속으로 나가는 것을 4차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1차원에서 2차원 그리고 여기에서 3차원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이제 토끼가 여기 철창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간다. 이것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는 4차원적인 세계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찾아오셨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체는 이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고 눈앞에 보이셨다 사라졌다. 아마 부활체의 몸을 가지실 때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서 이해를 도저히 못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4차원, 5차원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 쪽으로 가면은 이 D라는 알파벳 단어가 아닙니까? 이 선 쪽으로 가면 D는 그냥 D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B가 됐어요. 이 B가 되려면 여기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4차원적인 모습으로 빙 한번 돕니다. 이 D가 쭉 돌면 B가 돼요. 그러니까 D라는 존재가 B라고 하는 색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4차원을 뛰어넘을 때 이렇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요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차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 이제는 우리 다시 교리 공부로 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홀리니스, 거룩. 이거는 무슨 속성입니까? 공유적 속성이죠.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에는요, 구별한다, 그리고 순결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구별은 이제 우리가 야 거룩한 사람이다, 야 참 거룩하다, 이건 참 그 사람이 뭔가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죠. 구별된 삶. 모든 게 다 똑같으면은 거룩하지가 않죠. 세속적인 것과 뭔가 구별이 된 그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말하죠. 뭔가 혼잡하게 이제 섞여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이중적으로 섞여 있는 것. 그래서 옷감도 막 섞는다든지, 뭐 물도 섞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 거, DNA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섞는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순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지키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칼로 자르다, 이 코데시라는 말이 원어가,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게 다 거룩이란 뜻인데 하기오스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뭘까 하면 뭔가 자르고 분리하다, 이런 뜻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뭔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우리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딱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이 어떤 그 무슨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도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이라. 책도 똑같은 책이지만 성경책이라고 해요. 거룩한 책, 성경책. 구별짓죠. 일반 책과 다르게.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물, 이렇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는 뭔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똑같으면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있듯이 모든 이 성과 속, 빛과 어둠의 어떤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광 받으시는 그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교에서는 이 단어를 신학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두렵고 떨림이라는 여러분 어디 그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두렵고 떨릴 거야. 아마 지금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고 편안하지만, 만약에 어떤 저의 밀림 속에, 자연 그 첩첩산중 밀림 속에 들어가서 동굴이 하나 있어서 깜깜한 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 그때 어떤 신적 체험 경험을 하게 되죠. 누미노제 경험이라 그럽니다. 누미노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우리가 뭐 가볍게 친하게 또 가까이 계신 분으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우주가 흔들리는 듯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누미노제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송곳에 거룩한 땅이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걸어온 그 모든 그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고 내 앞에 서라. 이런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순결함입니다. 의로움, 순결함, 깨끗함,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채로 우리도 더러운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깨끗하시기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 이 성결, 순수, 깨끗함, 공의로움, 다른 단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반영하는 거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내신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받고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거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또 공유적인 속성, 이걸 공유적인 속성, 우리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거 꼭 좀 아시기를 바라고, 왜 공유적이냐? 우리에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복음서가 나누십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거룩하심,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이 세상에 또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교회에 말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본받았던 예수님 본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가며 또 우리도 천국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